세계는 다수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냐면 저금통을 보셔도 그 위에 돼지 위에 뭐가 써 있죠? 복이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결혼식 할 때 이불을 해갔습니다. 그러면 이불에 무슨 자가 쓰여져 있었죠?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장롱에도 복이 있고 곳곳에 복을 붙여놨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조상신도 섬겼고 출산신인 삼신도 섬겼고 외양간신인 우마신, 지신, 우몰신, 청룡신, 장독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성황다 심지어는 구렁이까지 모셔놓고 섬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복에 집착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대답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아멘이시죠? 괜히 복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니까 괜히 얘기하면 찔릴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며 그 복을 바라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의무와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8주 동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룰 8복 말씀은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8가지 이 8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8복 말씀을 여러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새로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팔복 말씀은 포함된 산상수는 새로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인데 이 땅에서 기준으로 보면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삶의 진리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역설의 핵심이 우리가 오늘 다룰 팔복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걸까? 여러분, 팔복 말씀을 대하다 보면 굉장히 찔립니다. 특별히 저같이 성격이 못된 사람은 찔리는 게, 팔복 중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웃으시는 이유는 뭐죠?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저희 집 딸들한테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의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 절망감의 끝으로 몰고 가셔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백성의 삶의 원리고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냐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선언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아멘이 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아멘이 되세요? 예수님 주변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인지도가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떠돌이 선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들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연약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언 속에서 내용이 뭐냐면 가난해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아멘이 안 됐을 겁니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저와 여러분과 비슷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사두개인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얘기했고 백성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부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면 저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병든 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들의 저 병이 저들의 죄 때문입니까? 저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만연했던 것은 뭐냐면 무병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마디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난함이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보세요. 가난하다는 앞에 뭐가 붙었죠? 심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로 물질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복을 누리는 상태인,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파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내놓을 것, 드러낼 것이 없는 상태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상태를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로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난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가난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부유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가난함은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파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부유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나오고 자신의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것은 빈부에 상관없이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두 컵의 차이를 아시는 분? 이쪽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 이쪽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잔에 이 주스를 따르려고 합니다. 주스를 따르러 마시려고 하면 여러분 이 가득 찬 잔에는 주스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 그렇죠?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잔에 물을 대신하여 주스를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잔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스를 채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성공 가지고도 살만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파산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복이 되다고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지만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로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만찬을 벌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위한 만찬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만찬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예의와 또 그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될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상 사람을 초대하면 그 초대한 사람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의 뺨에 입술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이 손님을 모셨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은 흙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웠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추지 않았고 예수님이 씻을 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잔치를 벌일 때 귀중한 손님이 오면요, 그 손님의 머리에 최상급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잔치상을 대하실 때도 예수님을 옆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먹으쇼, 나는 나날이로 즐기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푸대접할 거면 예수님을 초대했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여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사람인데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은 망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주가 아닌 겁니다. 자기는 권력을 가졌고 자기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저런 떠돌이 선생에게 내가 무릎을 꿇자니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해놓고도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나는 잔치를 벌였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무단으로 침입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면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란 표현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창기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창기여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 지체 높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집에 방문했으니 얼마나 멸시와 조롱에 찬 시선을 받았을 거며 얼마나 수군거림을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는 이 여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굴욕감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나아갑니다.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눈물을 흘려 그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 여인의 행동도 비난했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악하다고 손가락질한 죄인, 모두가 이상하다고 하는 그 행동 속에서도 오늘 말씀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은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부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세가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 여러분이 가진 선행, 모든 것이 파산 상태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자, 보세요. 다음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을 찾는 사람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 갈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그 물을 찾기 위해 이산저산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무지 존재할 수 없다는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찾기에 이산처전
헤매이는 사슴과 같이 뛰어다닙니까? 아니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한 것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른 것에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아파트에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쾌락에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글을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옷을 잘 사면 하루가 행복하고 차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아내를 잘 얻으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잘 사면 1년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이었냐면 남편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명이나 남편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서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갈망했던 것으로 채워진 것은 행복이 아니라 수치감과 두려움과 죄책감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짝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새로운 짝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현재 짝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거 없습니다. 자, 우스갯소리고요. 자,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누가 왔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남편이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람이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갈급함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마지막 3번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뭐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파산한 상태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파산했는데 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파산한 사람은요,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파산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저보다 한 2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학부 다닐 때는 참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총신 부흥사회를 만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주식에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랑 연락이 끊겼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누구누구래요. 아니에요. 나 모른다고. 그랬더니 누군지 알겠냐. 알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선배인데요. 저한테 뭐라고 전화 온지 아십니까? 돈 좀 50만 원만 꺼달래요. 투자를 해달래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냥 잘 사세요 하고 끊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후배란 말입니다. 후배인데도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해서 모든 것을 날리다 보니까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으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건강이 부족하니까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절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죠. 그 다음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이고, 그는 열심히 뛰어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죽이는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려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의로움으로 똘똘 뭉친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산다고 했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변했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대요.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래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다 보는 시장 앞에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저 뒤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못하고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부족함보다는 내 자랑을 드러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드린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예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고 회칠한 무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복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를 끝으로 몰고 갑니다. 내가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드러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될 특권이며 의무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뭐였죠? 주를 찾는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죄됨을 고백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난함을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